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경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약속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 보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아무도 구원해내지 않는 쓸모없는 정말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의 은혜가 주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에게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사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들에게 참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것들이요 증명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IQ가 높아서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예전에도 제가 말씀한 바가 있을지 모르겠고 성령께서 일하는 주요 3대 사역이 있는데 3대 일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살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에서 역사하는데요. 죽은 것이 살아나요. 뭐에 근거해서 살리냐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근거하에 모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 믿으면.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당연히 살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당연히 임하셔가지고 살려버립니다. 왜? 법적이 이제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살리는 데 역사하고, 그러면 죽이는 데 역사는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합니다. 사단 마귀가 죽는 데는 관여 안 하는 데가 없어요. 대체적인 큰 대표적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에 역사했어요. 예수님이 죽는데 뻔히 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다 그 대속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않겠느냐,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마귀가? 마귀도요, 영물이에요. 영물이라는 말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똑같아요. 시간이 없어요, 마귀도.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하고 뭐 다 볼 수 있는 자예요. 사실을 모를까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마귀도요, 죽음에 대해서는 역사합니다. 왜? 자기가 권리가 있어요, 죽이는데. 죽이는 데에는 그냥 역사예요. 왜? 습관이에요, 그게. 죽이는 게 습관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살리는데 역사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성령 자신이 스스로 살리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모든 것, 그 중에서도 십자가로 구원하신 역사 가운데 그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살려내야 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할 때는 이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깨닫게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는.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뇌를 만드셨어요. 인간의 뇌를. 인간이 아무리 뭐 똑똑해도요, 이거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창조자가. 얼마나 똑똑하면 만들까요? 이 뇌라는 구조를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연구해도 아직 해답을 못 찾았죠. 답이 안 나오는 게 뇌입니다. 그만큼 이게 생각이라는, 인간의 생각은 참 하나님밖에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지식을 깨닫게 하는,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식을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바로 알려줍니다. 바로 안 알려주는 경우도 있겠죠. 왜? 알려주면 독이 되는 것들은 안 알려줍니다. 왜? 지금 알면 다치니까. 때가 되면 알려주세요. 구하는 거 안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해요.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말씀에요, 웬만한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그 성경을 묵상하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거의 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지식들은 전부 다 있다. 인간사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성경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3대 주요 사역 중에는 하나 되게라는 사역이 있어요. 하나 되게. 나눠져 있는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화합하게 하고, 단절된 것을, 끊어진 것을 맺어줘요. 하나 되게 하는데, 첫 번째로요, 하나 되게 하는, 가장 큰 하나 되게 한 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여요. 그것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요. 이게 가장 큰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그런데요, 이 성령이 우리 인류 역사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버린 사건이 있어요. 언제 떠났냐면 인간에게 범죄 이후에 떠나버립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에게는요, 다른 점이 있는데 같이 함께 하려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거룩하신. 이 거룩이라는 말은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아무 죄가 없어야 돼요. 이게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그런데 인간은 범죄 이후에 더럽혀졌어. 그늘이, 이게 빛과 어두움으로 따지자면 인간이 어둠이 돼버렸어요. 그럼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 못하죠? 같이 함께 하려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멸돼, 사라져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범죄 이후에. 인간이 그냥 떠나가 버려요. 성령이 떠나자 생명이었던 사람이 죽은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살리려면 다시 성령이 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만,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그때부터는 정당하게 그 이후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요. 믿는 자에게. 이게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이 성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성령을 받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령까지 받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엇으로 넘어졌냐면 율법으로 넘어졌어요. 율법으로. 왜 율법으로 넘어질까요? 이게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목사님들을 또 초빙을 해요. 왜? 똑같죠. 지금도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순회 그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디 목사 출신이냐면 유대교 목사님들이에요. 유대교 목사님들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도 지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서 할례를 해요. 여기 유대인화 시켜버려요. 율법을 또 지키라네.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똑같이 복음과 유교가 합쳐진 것과 같은 혼합형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냐? 아니지 않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믿어서 성령 받다 않느냐? 그걸 성경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빗대어서 설명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없었을 당시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앞설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이
바로 그를 살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로 믿음으로 살리라. 이 사는데 역사하시는 성령께서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믿는 자에게,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뭘 약속했느냐? 성령을 약속했어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더 복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편재해 두신 하나님. 이게 왜 가능하냐면, 성령께서요, 여러 가지 형태로 설명하죠? 비둘기처럼, 어떤 때는 물과 같이 부음받은다.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계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단적인 예로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귀신 들렸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요, 지배를 당해요. 제약을 받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를 살리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욱더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하는 역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성령을 누가 부어주시냐?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난 다음부터는요, 당연히 우리에게 부어질 권한이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받을 자격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서 역사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 저희들이 믿음이 자라고 기쁨 속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역사하사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주님 기다리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